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포털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넣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목만 간단히 보면은요, 조선 비지에서는 어떤 분이 퇴원을 했고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제목이 나왔고, 경향신문에서는 경찰이 어떤 교회의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와 JTBC도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기사의 방향을 잡았고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처음 느낀 것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는 뭔가 훈훈한 미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검색을 했는데요.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사랑이 참 아프겠다. 그리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어떤 교회와 어떤 집회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6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그 시간에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해지면서 학생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 빚어지는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어떤 종교의 자유도, 어떤 집회의 자유도 공동의 선,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아니, 서로 사랑의 빚은 꼭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서로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둘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서양을 다스리던 시대였고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수단은 로마 법과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은 어지간한 사람이면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내게 한 빚, 그러니까 세금으로 움직이는 체제였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빚을 지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살펴볼까요? 금전적인 채무, 갚아야 할 빚을 지다, 이런 뜻에서 시작해서 도덕적으로 의무를 지다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의무라는 것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믿음 다지기 주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압축한 것이 무엇이었죠? 자,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당신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언급하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친절한 설명은 10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에서 봤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지요. 사랑,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모질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10계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면서 이웃 사랑의 6가지 계명에 흐르는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을 텐데요. 기억나시나요? 이웃 사랑은 바로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계명은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잠깐 되짚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넓게 해석해 보면 당신의 선조들이 살아온 이 세상, 당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잘 보살피고 가꿔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생태계를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한다. 생태계를 살리는 삶의 방식, 생태계와 공존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우리의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둘러싼 모두가 이웃이고 사랑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머지 10계명의 5계명은 모두가 남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자신을 먼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자신을 죽이지 말고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쇠인 말은 역시 살려야 한다입니다. 죽임이 아니고 살림.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 자기가 한 어떤 행동이 그저 자신의 행동으로 그친다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행동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유익을 끼치거나 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아마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 많지 않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모자란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다니니까 나도 따라서 다니는가? 학원에 가라고 땜이니까 억지로 다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학원에 다니고 싶은 학생은 다니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와 집에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도 많이 남아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책을 읽거나 지식을 쌓거나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도록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부터 학원에 다니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부터라도 다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가 더 열심히 공부나 다른 무언가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교육 문제는 차츰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겁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거창한 구호도 내가 학원에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리에 나오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라도 뭔가 바꿔보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지요. 제 생각에는 학원에 안 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봉사활동 같은 다른 체험들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훨씬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런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 능력주의에 찌들어서 무한 경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말했지만 어떤 교회와 어떤 지표 때문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성찰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웃 사랑이 아니겠지요. 이웃을 살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이웃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에 빗장을 지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고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던 당시 1세기 유대 지방에서는 메시아 사상, 종말 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압제와 지배 계층의 부패가 심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곧 종말이 오고 심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곧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유를 덧붙입니다. 밤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이제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제 곧 날이 샌다는 겁니다. 낮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낮은요, 밤과 대비되는 비유로서의 낮이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상징적으로 시대의 마지막 날,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은 11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어떤 말이나 구절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행실과 빛의 갑옷이라는 은유가 등장한 건데요. 자, 지금까지 어두운 밤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밝은 빛으로 온몸을 두르고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빛을 갑옷으로 입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얼마나 눈부시겠어요? 어둠은 빛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갑옷은 어떤 무기인가요? 판타지 게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표적인 무기죠. 칼이나 창처럼 남을 찌르거나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도 아니고, 방패처럼 스스로 팔을 움직여야만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옷은 그저 입는 것만으로도, 갑옷과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최후의 최종적인 방어 수단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비유를 제시한 걸까요?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입으라, 예수님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온 몸을 감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데 어떤 어둠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갑옷은 최종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이겨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란한 행동이나 방종한 생활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덧붙여서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만을 만족시키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라는 말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육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육체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죠?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락스라고 합니다. 사락스의 뜻은 원래 동물의 고기, 살이라는 뜻에서 영혼과 반대되는 몸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는데요. 상징적인 뜻은 연약한 인간 자체, 그러니까 죄와 악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지닌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죄악에 빠지기 쉬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연약한 욕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고 깔끔하게 품위 있게 점잖게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나온 것을 다 지키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온몸을 칭칭 감싸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적인 의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 온전하게 나를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은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결과를 맡긴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정은 어떻게 해요? 실존적인 삶의 주체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택할 때도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력도 주님께 구하고 결단할 때나 행동할 때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라고요.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그저 고상한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야릇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더구나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존재들을 살리는 행동인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는 예수님을 입으면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